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세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름으로 알려주십니다. 임이라는 말은 영어로 with라는 말이고요, 마누라는 말은 us라는 말이고, 엘은 God, 그러니까 이 말을 합쳐 말하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네.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말이 있다면 바로 이 말이다. 임마누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것이 피부에 와 닿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질병이 다 떠나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평탄대로가 형통한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꼭 그렇지만은 않기 때문이지요.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징조인데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고 가장 큰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께서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인간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왜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죠? 늘 오류가 많고 흠이 많고 상처가 많은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 일상입니다. 늘 멋진 삶을 살아내는 것만은 아니지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만일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그분이 찾아오신 이유는 바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신이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분입니다. 우린 연약한 인간입니다. 근데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야기는 그분이 사람으로 낮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임마누엘 사건은 그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분이, 그 높은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이 우리 중 하나, 인간처럼 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 하나같이 인간이 되셨다는 말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보시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와 친구 되기 위해서 하나님 찾아오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기력하고 하찮은 존재인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친구 되어주시고 우리의 식탁에서 같이 음식을 나누시고 우리의 하소연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 같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을까요? 사실 저는 그 모습, 첫 번 성탄절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마구간 같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용어롭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간단하게 잠깐 찾아오셔서 우리가 한마디 몇 마디 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어떤 오지의 자원봉사자들이, 의사와 간호사들이, 자원봉사자 몇 분이 같이 의논해가지고 아프리카 오지에 약을 들고 그리고 진료할 도구를 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진료하고 약 처방을 해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얼마 동안 그들이 머물렀다가 그리고는 돌아오는 일들이 있지요. 돌아오면 우리가 좀 도와줄 사람들을 도와줬다. 또 거기 사는 사람들도 저 사람들 와가지고 우리의 병을 치료해주고 우리를 도와줬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되면 또 오세요. 그리고 보내지요. 또 봉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가 그래도 도와줄 수 있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임마누엘 이 사건은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 얼마 동안 우리와 같이 계시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고 또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 주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우리의 감동이고 환희시고 감격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보면 이 사건은 정말 슬픔의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셔야만 됐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오셔야만 됐을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 속에 담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가 심각해서 그냥 버려두었다간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릴 것만 같더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가 만일 거룩하게 살았다면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냈더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모진 고통 당하시고 죽지 않아도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아신 거예요. 그냥 놔두면 도무지 소망이 없다는 것. 이것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셨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만큼 우리의 인간의 죄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저잘한 말에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내가 그만큼 흉악한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저잘한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임마누엘 이 말씀 앞에서 우린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크길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만 됐을까? 그래서 임마누엘 앞에 우리는 언제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일 이렇잖아요. 죄로 가득 찼다면 그냥 하나님 심판해 버리면 되잖아요.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세상 사람 다 쓸어버리셨잖아요. 그냥 그렇게 심판해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말이죠. 하늘에서 유황불 쏟아져 내리게 하시고 다 심판해 버리면 끝나잖아요. 하나님 얼마든지 그러셨잖아요. 또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로 돌아가신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사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직접 찾아오셔서 말이죠. 우리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왜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앞에 우린 이 두 가지를 깨달아요. 하나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게 바로 임마누엘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소중한 모습이에요.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까요?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임마누엘에 대해서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할 때, 메시지를 전할 때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자고요. 이 아하스 왕은 누구냐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다, 그때는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우리나라처럼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가깝게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서로 원수처럼 대하면서 서로 잡아먹으려고 우르렁댔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때 남쪽 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입니다. 그는 12번째 왕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12번째 왕이 아하스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우상 숭배하는데 특화된 왕입니다. 특별히 이 아하스 왕이 섬겼던 신은 누구냐 하면 몰록이라는 신이에요. 몰록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성경 종류 그게 나오는데 신놈의 골짜기에서 사람을 불에 태워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몰록이라는 신에게 제사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여기에 심취했냐 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게 내버려 두고 몰록에게 제사 드리고 신전을 예루살렘에도 세웁니다. 그리고 유다 땅 곳곳에 몰록의 신전을 세우고, 그리고 몰록 신에게 제사 드리는데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이 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북쪽 이스라엘 베가라는 왕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연합군 동맹을 맺어가지고 쳐들어옵니다. 아하스가 생각하니까 이거 도무지 대적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적할 방법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을 맺어서 쳐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북쪽에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어가지고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해 가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다로서는 태풍 앞에 등잔불 같은 존재예요. 위태한 지경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지경의 모습을 오늘 보면 7장 2절에 앞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온다는 말을 들으면서 사시나무 떨이 떨었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끝났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리고 떨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이 누구를 섬겼다고요? 그도 신을 섬겼잖아요. 몰록이라는 신을 섬겼다고요. 그 몰록 신에게 제사 드리는데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이 아하스 왕이거든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이 몰록이라는 신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하스가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사시나무 떨듯 떨어버린 겁니다. 정말 우상에게 열심히 절하고 섬겼는데 우상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다와 아하스 왕에게 철저하게 하나님 버림받으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앞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에 불구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럽니다. 여러분, 부직갱이가 뭔지 아시지요? 쳐들어와 봤자 그들이 결코 이기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겁니까? 아하스와 유다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누군데요? 그들은 우상숭배에 빠져버려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숭배하던 아하스 왕이고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집이요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집이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다윗의 집이면서 다윗의 후손이면서 왜 이지경이냐는 말, 책망의 말이지요. 다윗의 후손이면 다윗의 후손답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다윗의 후손이면서 왜 우상숭배에 빠져 있냐는 거지요. 이것을 책망하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다윗의 집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최고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하스 왕에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힘을 점점 뻗쳐가고 있습니다.
정말 태풍 앞에 금방 꺼질 것만 같은 유다의 생존 전략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아하스 왕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요? 그들이 다윗의 집이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임마누엘의 예언은 첫 번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때 상황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첫 번 성탄절 때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베들레헴 마구간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죠. 첫 번째는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는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일 뿐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점성가들이에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별이 떠 있는 것을 보고 저 별은 어떤 힘이 있다, 어떤 능력이 있다, 저런 별이 떴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별을 보고 점을 치던 사람들이 이 동방박사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별을 보고 점을 치던 그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첫 번 성탄절에 초대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냐면 베들레헴에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저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한밤중에도 집에 가지 못해서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천사들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성주례를 갔다 왔잖아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하고 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천사의 메시지를 듣던 곳하고 갔다 왔는데요. 거기까지는 좀 뛰어가면 한 20분 정도면 뛰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더라고요. 멀지 않는 거리입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천사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모든 건 놔두고 베들레헴 가서 그 마구간에 가서 예수님을 경배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럼 누가 제일 먼저 달려와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사람들, 그죠?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곳에 달려와서 메시아에게 경배하고 절해야 되는 것 아닌가 말이에요. 그런데 첫 번 성탄절에 그들은 베들레헴에 초대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거기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그리 먼 거리가 아닙니다. 동방 박사들도 예루살렘에 갔다가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들레헴까지 가도록 안내해 준 것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이 헤롯 왕에게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 초대받지 못합니다. 이 말이 무엇을 말하냐면요, 그만큼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유월절이 됐다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릴 제물을 들고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사람들조차 무너질 것만 같더란 말이지요. 우리가 첫 번 성탄절 하면 기억나는 두 사람이 있어요. 안나와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렇죠? 만일에 이대로 놔두면 그들까지도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리게 될 것만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못된 아하스에게도 임마누엘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아하스지만 그도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던 사울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서슬펄의 다메섹으로 쫓아가는 사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속에 버림받고 욕 얻어먹고 사는 세리 삭개오, 그를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녀, 문둥병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그들에게도 예수님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온 그 아들이지만 임마누엘, 오늘 내 집에 네가 있어야 되지 않겠니라고 거두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아하스 시대,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시던 그 시대, 그러면 오늘 21세기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래도 아하스 왕보다는,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난 주간 생명의 삶을 통해서 잠언의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잠언 2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음을 재는 분이 그것을 알지 못하시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알지 못하시랴. 그분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제 가슴이 덜컹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른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내 마음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는 그냥 사람들에게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여주잖아요. 옷 입은 모습 그대로. 내가 말하는 것만 듣게 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만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하스보다 나을까요? 내가 저 세상보다 거룩할까요? 내가 바리새인보다 나은 사람일까요? 우리의 속마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면 내가 그래도 아하스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린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 가지고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하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별반 다를 것 같지 않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몰두하고 있는 우리에게, 내 잘난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내가 잘 살고 더 잘 되고 싶은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네 편 되어줄게. 그러시면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겁니다. 우린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의도 제1의 가족 여러분, 성탄의 계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임마누엘, 하늘의 평화를 가지고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분이 가지고 오시는 하늘의 평화를 우리의 삶 속에 채워갈 수 있는 이 귀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내 편 되어주시는 그분의 손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